저는 오늘 이 귀한 성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제목은 이 본문 함께 읽었던 28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이 문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축복하며 전한 말씀인 것이죠.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하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단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로마 캐톨릭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과대 신성화 또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분명 거짓 우상 숭배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 설교를 별로 하지도 않고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여인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과잉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이 마리아 자체는 여러분 아닌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좀 다친 마음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저를 향한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귀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즉 마리아가 그 시대 가운데에 받았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2000년 후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그대로 똑같은 축복이 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찬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겠죠. 갈라디아서는 경륜이 찬 때라고 말씀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한 그 시간에 이 땅에 반드시 오셨어야 했습니다. 심판의 재림의 주가 아니라 이 초림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은 먼저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택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군가의 몸, 그것도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주님이 어린 생명체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한 처녀를 반드시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도 자주 불리우는 아주 흔한 이름, 그러한 아주 평범한 로우 클래스에 속하는 그러한 이름 마리아였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마리아도 처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리벙벙했을, 어안이 벙벙하고 상당히 놀랍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나서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감사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적어도 사람은 몰라도 천사 가브리엘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너를 지금 택했다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꿈꿔왔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바로 너를 주목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선택,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30절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헌신이 어떤 나의 의나 또 헌신이 되게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저는 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을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글로 돌아가면 저의 헌신이 새로워지죠. 그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비아 돌로사 자리에 섰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청년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온 도성이 난리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심플리 구경하러 왔다가 하필 자기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게 되고, 주님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그가 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그의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되었죠. 그는 분명코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했을 때에 그 십자가는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 알지 못했던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될 때에 그는 억울하게 희생하며 억지로 그날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것은 특별히 주님이 지셨어야 되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과 나를 택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동역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와 감동이 된 것, 이것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무게를 가지고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축복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거듭거듭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택해 주신, 그래서 영광이고 특권임을 알고 바울을 잘 섬겼더니 바울이 어느 가정보다 한 여인을 생각할 때에 곧 나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게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죠. 예, 이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될 때부터 그의 모든 그 삶의 신앙의 모두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 찬송하는 신앙으로 그가 끝까지 simply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 은혜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구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게 되면은 너무나 꽉 차 있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그의 찬양과 이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인가요? 4절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은혜만큼 최고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더러운 입술이 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마리아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마이크도 실은 굉장히 작아. 크게 좀 해줄 수 있을까 부탁하겠지만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확성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성탄 이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시고 싶다면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학진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학진 목사야. 그렇다고 올리지 마세요. 예.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 진짜 올렸어요. 누장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다. 창세 전부터 택한 나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나를 찬송하라. 나를
찬송하라. 그 은혜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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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음성이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에 들려지는 이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단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고,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원어원이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처녀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스스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자랑이 되죠. 나의 의가 되죠. 1%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1%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거든요. 나의 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며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룸에도 성령의 역사와 도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은총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이 120 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함께 했지만 하늘의 능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해?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변명을 해야 돼?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No.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한 복판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었는데,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핍박을 받아도 묘한 기쁨이 영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찬송이 더 터져나오고,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볼지어다 땅끝까지, 아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사로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성령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일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택함의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새 생명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잉태되도록 우리 모두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아까 영상 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 차는 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놀라운 두 번째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평안함의 메시지 가운데에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정말 붙들어 주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이 1장 28절 말씀이 여러분 요절 말씀에 함께 그런 맥락에서 마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택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거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과 함께함을 의심치 않고 오늘 귀한 이 날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벌카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카일, 오케이, 그만해. 오케이, 내가 다 받았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고마웠다. 이제는 나한테 와서 자,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하자. 품으실 것이죠. 저 작년에 가봤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 받았거든요. 그냥 밀려오는 똥물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바주와 그 사람들 보니까는 우리 요한이 아들 벌카일도 아이들도 다 거기서 자랐더라고. 티나도 뒹굴면서 그냥 꿀린내가 계속 나는 그런 데서 학교 다녔고 그런 데서 아이들랑 친구하면서 그런 판자촌에서 교회 세워가지고 그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한평생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택해 주심이겠죠. 나 같은 사람을 남아프리카 공에서 택해 주셨어.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면요, 마치 예수님 오신 것과 같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인상에서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밝게 오, 미스터 볼카이어 목사님, welcome. 그분 뒤를 뛰어다니면 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교회들도 세우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1년 동안 119, 9.11 기도운동을 9시마다 일본에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표를 주셨어요.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 표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들을 주시니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했고 적어도 수요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9시에 항상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고 또 타임 투 타임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12월 25일 그 VIP를 초청하고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내년도에도 우리가 표어 가운데에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갈 터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 다음 세대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영혼 사랑, 계속해서 그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귀한 주신 성령 안에서의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나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